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신혼방에 들어서서 짐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더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알았죠? 하면서 완강하게 말리는 통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러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통을 우연히 발견하고 속으로 이제는 20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괜찮겠지 하며 살짝 통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는 현금 200만원과 달걀 3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열어보았느냐고 원망하면서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나와 결혼 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주름이 오면 그때마다 달걀을 하나씩 모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달걀이 겨우 3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그래? 20년 동안 내가 3번밖에는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이거네. 근데 그 안에 200만원은 뭐야? 그러자 아내가 사뭇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하는 말이, 사실 그 200만원은 지금까지 모은 달걀 판돈이거든요,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좀 졸리시더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앞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입니다.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삶이 힘들어도 졸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그러면 그 끝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광대와 불타는 마을이라고 하는 예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를 순회하던 어느 공마단이 공연 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단장은 광대들을 이웃 마을로 급히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불이 난 공회장의 진화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 거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광대의 이러한 호소를 구경꾼을 끌어들이려는 기발한 수법으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손뼉을 치며 웃기만 할 뿐 전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광대가 자신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막 애걸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웃어댔습니다. 야, 연극 그럴싸하다. 정말 잘하네. 라고 흥겨워할 뿐이었어요. 결국 불길은 손쓸 겨를도 없이 번져갔습니다. 서커스단은 물론 온 마을까지 다 잿더미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교회와 성령이 진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해도 전혀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들고요, 갈급한 성령의 소리를 광대의 연기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베세메스의 소가 오늘 영적인 관점에서만 소만 못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 중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배했죠.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가 승리를 기원했는데요. 알고 보면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죠. 오늘 소개해드린 예화, 공마단의 광대와 다를 바 없는 그 비슷한 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당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죠. 그 큰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반으로 잘라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갖다 놓은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마을에는 전염병이 번져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는 마을로 옮겨놓게 되는데요. 그곳에도 역시 무서운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요즘 세대의 코로나처럼 무섭게 퍼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에돔이라고 하는 마을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외 없이 무서운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죠.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로 생긴 것인지 좌우지간 흑백을 가리자. 그리고 그들은 새끼를 가진 암소 2마리를 구해 새 수레에 메워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곧장 가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요, 소가 만약 좌우로 치우치거나 그 길로 곧장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다라고 결정해버리기로 한 거죠. 새끼 가진 암소 2마리에게 벳세메스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벳세메스까지 도착합니다. 이 미물인 2마리의 소는 단 한 번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젖달라고 우는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똑바로 앞만 보고 목적지까지 벳세메스까지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사명의 짐을 메고 가는, 어찌 보면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벳세메스의 소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 법궤를 맨 소처럼 존귀한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지만 법궤를 실은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중에 많은 멍에를 매게 됩니다. 직장의 멍에, 가정의 멍에, 사회적인 멍에, 정치적인 멍에, 이 시대에 분단된 조국의 멍에, 참 다양하게도 많은 멍에들을 우리는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멍에들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요, 영광이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의 멍에를 기쁘게 메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암소들이 왜 울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그 울음의 이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을 빠는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소의 그 처절한 울음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짐승이지만 젖을 떼고 자식 새끼를 놓고 가야 하는 모정의 눈물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하듯이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버려본 경험, 맺고 끊고 잘라본 경험, 잃어본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외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아브람도 외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 자리를 버려야 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고, 마태는 직업을 버려야 했고, 저 조은산도 재산과 명예와 가족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죽어야 부활하는 부활 진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은 바다에 모래알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었죠. 찬란한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에게는 하늘 보좌를 허락해 주셨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은 마를 줄을 몰랐어요. 또 땅에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천국 그물을 얻어 초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다 버림으로 해서 얻은 위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버리고 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맨 자는 감격으로 매야지 탈이 안 나는 것입니다. 감격할 줄 아는 자만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야 새 힘이 용솟음칩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언제 무겁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작아 보일 때, 아예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 대신 세상이 보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울며 감격하며 주님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를 보십시오. 울며 자기의 길을 갖고 자기의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불태워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불쌍한 소, 미련한 소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소로부터 우직한 믿음의 충성을 배우라. 소만 또 못하다, 부끄러운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소는 사람과 달리 변덕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밭 깔고 짐 끌고 농사 짓고 겨우 먹는 것은 볏짚, 콩깍지, 옥수수 때, 고구마 순, 그러나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불만 한 번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는 죽어서 살은 찢이고 볶아서 밥상에 오르고 큰 뼈는 사골탕, 껍질은 가죽으로 사용됩니다.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살면서 왜 불평이 생깁니까?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않죠. 칭찬을 기대하지 않죠.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손님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렇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참된 일꾼 법궤를 맨 소의 충성을 한번 보십시오. 좋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모자라서 울고 비록 소지만 얼마나 우직하고 멋집니까? 여러분, 충성과 순종은 소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봉사 헌신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큰 기둥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독창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요 합창인 것입니다.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모두 노래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박자와 음정을 맞춰야지 홀로 나야 나 잡아봐라 하면 안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고독하다, 외롭다, 불평할 것 없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지 뭘 더 바랍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가시나방 애벌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시나방 애벌레는 나뭇가지 흉내를 냅니다.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작나무에서는 자작나무 색깔을 띠고 버드나무에서는 버드나무 색을 띱니다. 심지어 줄무늬를 그려놓은 인공 나뭇가지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그려놓은 줄무늬가 애벌레의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진으로 보면 가시나방 애벌레와 나뭇가지를 자세히 구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시나방 애벌레의 눈을 가려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색을 감지해 몸의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빛을 감지해 자신의 피부색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피부로 감지하는 색깔에 자기 몸을 맞추는 벌레가 있다니 정말 놀랄 노짜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나방 애벌레 이야기를 들으며 한없이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미물과 같은 벌레도 자신의 몸으로 주변의 색을 감지해서 몸의 색을 일치시키는데 오늘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닮은 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한 마리 애벌레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쳤었던 부끄럽고 민망한 믿음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똑바로 앞만 보고 가야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보고 똑바로 앞만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돌아보니 우로 좌로 삐뚤삐뚤 뒤뚱뒤뚱 참 부끄럽게도 똑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 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속마음과 겉사람이 온전히 예수님 사랑으로 성화되어 교회의 본이 되는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온전히 하루하루 살아내어 끝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